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동물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혈액의 온도에 따라서 냉혈 동물과 온혈 동물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냉혈 동물은 주변의 기온보다 피가 차갑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수시로 변한대요. 냉혈 동물을 변온 동물이라고도 한다네요. 온혈 동물은요, 주변의 기온보다 피가 뜨겁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대요. 온혈 동물을 정온 동물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냉혈 동물들은요, 주변의 기온보다 피가 차갑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면 회복이 어렵대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따뜻한 돌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몸을 데우면서 체온을 올린대요. 그러면 그 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따뜻한 돌을 찾아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몸을 데울 만한 따뜻한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급변하는 시대, 치열한 경쟁, 점점 냉정해지고 각박해지는 사회의 분위기,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럴 때마다 그런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때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체온을 올리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냉혈 동물들이 병에 걸렸을 때 따뜻한 곳을 찾는 게 생사의 결정적인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곳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얼마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따뜻한 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에서 훨씬 더 힘있게 실패의 확률을 줄여가면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열렬히 사랑하자. 열렬히 사랑하자. 그러니까 열이 하나가 아니고 열이 두 개인 거예요. 열렬히. 첫 번째 열은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두 번째 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 열렬히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열렬히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멋지게 자라나고 또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민족은커녕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즈음에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은 이삭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이 자라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을 말해요. 이삭이 자랐어요. 젖을 떼고 그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고 3세 정도 됐을 때 젖을 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아주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네 잔치를 벌인 겁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9절을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하,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 86세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3세가 됐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더하기 3살하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에 이삭은 3살쯤 됐고 이스마엘은 17살쯤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놀렸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그냥 장난쳤다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적대감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적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몹시 괴롭힌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미 10대 중반의 나이가 넘어간 이스마엘이 눈치가 빤하겠죠, 여러분. 이를테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입장에 이삭에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 큰 잔치를 벌이고 이삭이 이제 한 3살 정도 됐는데 그 여러분 17살 된 이스마엘 형아가 지금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라가 봤어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경을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일단 사라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서 당장 내쫓으라고 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여러분 이스마엘, 하갈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놈, 하여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졸지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방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위치가 어떤가를 봤더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로상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하갈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쫓겨났어요. 졸지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잖아요. 어쩌면 본능적으로 발길이 고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본인의 신세를 생각하니 이런 형편으로 고향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고향에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즉 애굽으로 가는 대로에 있는 그 허허벌판에 아들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침에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지역은요, 물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물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갈이 자신의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뒀다고 되어 있고 16절 보세요. 하갈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이 떨어졌어요. 지금 정처 없이 그 사막 한 복판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애가 점점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쫓겨난 것도 서러워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는 건 이제 두려워요. 혼자면 상관이 없잖아요. 10대 후반에 그 멀쩡한 자식이 물이 없어 방황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엄마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애는 죽어가요. 그래서 하갈이 이 아이를 관목돌불,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 밑에다가 잠깐 눕혀놓고, 그리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 약 한 200 내지 300m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이제 그 자신이 아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아이를 나무 그늘에 눕혀놓고 엄마가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쫓겨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아무도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칫 어머니와 아들이 쫓겨났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 라고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의 어머니와 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어머니와 아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힘이 있나 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나 봅니다.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그 내용 때문에라도 기도의 동기가 좀 됐으면 좋겠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16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갈이 소리를 내어서 울었어요.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갈은 지금
내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어. 그리고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근데 저는 17절이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7절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지금 막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통곡하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금 나무 밑에 눕혀놓고 자기는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17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는 하갈이 했어요. 지금 통곡은 하갈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무 밑에 애를 눕혀놓고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엄마가 지금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어요.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정신이 혼미한 상태. 뭐 분명히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어쩌면 숨을 쉬는 것도 벅찰 수 있어요.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애는 지금 죽어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수 있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200~300m는요 불가능해요. 우리 200~300m는요 가는 동안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안 들려요. 근데 여긴 지금 어때요? 사막이에요. 벌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자기 아들 눕혀놓은 그 방향이에요. 이야 여러분, 아들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갈이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얼마나 크게 여러분 울부짖었을까?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에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에 막 기를 쓰고 살려고 하면서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따라 이 아이도 기도했던 건 아니었을까? 물론 이 어머니 하갈처럼 방송대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도 정말 작은 신음을 토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아이도 기도했겠구나. 그럼 이제 이 17절의 내용이 성립이 돼요. 아,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들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들려요. 부모의 기도는요 부모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부모들의 기도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많은 관계 속에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늦은 시간 기고하고 띡띡띡띡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오는 걸 알고라도 있는 듯이 막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아이에게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굳이 뭘 위로할 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맥없이 집에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냔 말이에요. 때론 여러분, 시공간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광석이가 군대를 가니까 이게 더 실감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까짓거 이렇게 살아 뭐하나, 내가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런 복잡한 마음속에 있을 때 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부모의 기도 소리가 마치 옆에 자기의 귀에 대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 소리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데. 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흐뭇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에게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그래, 나도 기도하자. 부모님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세월을 살아오신 걸 내가 봤는데, 야,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 저도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세요, 우세요. 이 하갈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죽어가는 차디찬 그 이스마엘의 몸이 이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버려진 아픔 속에 식어가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머니 하갈의 눈물의 기도로 적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읊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저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신다. 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막 하나님께 우세요. 그러면요, 그 눈물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월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각박한 마음과 그 냉랭해진 마음을요, 차곡차곡 적시고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수경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식물이 자라는 절대 조건은 흙이 아니고 수분이에요. 흙 없이 물과 영양액으로만 식물이 자라는 거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인생도 정말 살려면 수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주면 사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죽어요. 하지만 수분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면요, 삽니다.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산다. 근데 저는 이런 의미 같아요. 산다는 무슨 말이냐? 살아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린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죽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죽어갈 때가 많아요. 왜, 여러분, 식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파리가 좀 힘이 티미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줄기가, 여러분, 곱게 뻗었던 줄기들이 축 처지기 시작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영양액을 좀 준다든지, 이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물도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 사실 죽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죽어가서 그냥 죽기도 하지만 죽어가다가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고 말할 때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힘없이, 맥없이. 이런저런 여러분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부닥쳐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분이 필요하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울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세요. 그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수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본문을 좀 보세요. 18절.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갈도 주저앉아서 막 방송대곡하면서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죽어가는 건 누군데? 이스마엘인데. 보세요. 죽어가는 건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어머니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일으켜. 아하,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일으키기 위해 누가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이 붙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머니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고?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먼저. 야, 그리고 그 아이 붙들어라.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도와줘.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이 장면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눈을 밝히셨다는 말이 어떤 초자연적인 혹은 영적인 안목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눈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먼저 일어나, 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그 말씀을 하갈이 듣고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없었던 우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드셔 주셨다 이 말이 아니라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찾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부엘세바. 여러분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뭔가 봤더니요, 7 우물이래요. 7 우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요, 물이 귀하잖아요. 이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물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만 아는 표시를 해놓고 덮어둔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그 우물을. 그러니까 하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벌판에서 우물을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찾아봤겠지요. 막 길을 쓰고 찾아봤겠지. 근데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네가 먼저 일어나야지, 네가 도와줘야지, 뭐 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하갈이 다시 샘물을 찾아보니까 비로소 그 샘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을 아이에게 먹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살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해요. 참,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죽어가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 엄마는 우물을 찾았을 거예요. 헤매면 찾았을 거예요. 헤매면서.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께. 너 정신 차려,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애를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녀들은 모성애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들이 잘 된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돼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우물을 찾았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손으로,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손으로 모래밭을 헤쳐가면서 우물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모성애로 어떻게 죽어가는 애들을 보고만 있냐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길을 쓰고 우물을 찾았겠지. 길을 쓰고 이런 모래를 뒤집어 써가면서 못 찾았어요.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아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없던 우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찾지 못했던 우물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문제가 어렵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모성애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직접 살리실 수가 없었을까? 그럴 리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봐라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 역할이 뭔지 봐라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냐고요.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정신 차리고, 부모가 분별력을 갖고, 부모가 지혜를 갖고,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가로막혀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막막한 현실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 풀어주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부모 역할이죠. 그래야 자녀가 살지요. 근데 우리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십니까? 하루 24시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 속에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끼시지요?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아이들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할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내팽개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건,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다 여러분 자식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보러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 저거, 아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해주면 됩니다. 기도해주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그걸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엄마 기도할게. 야, 엄마가 오늘부터 금식한다.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결국 함께 기도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함께 기도했고, 함께 고비를 넘었고, 함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자꾸 같이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본인이 직접 겪으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대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늘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재밌고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늘 이유로 삼았대요. 그래서 막 달란트 시장, 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또 막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들, 놀러 가는 이런 걸로 막 해서 이제 자기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말씀이나 기도는 어른이나 하는 거지 애들은 그냥 놀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 주일학교의 교육자로 또 이제 새로 오신 거예요. 이분의 별명이, 이 전사님의 별명이 막가파였대요. 막가파.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인형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앞에 나가더니 아이들한테 회개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30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전체를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또 본인이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 진행에도 놀랐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30분 이상 통성 기도를 진행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께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기도와 고백을 하면서 그 통성기도가 뜨겁게 이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분이 이렇게 그날의 기억을 남겼어요. 아이들에 대한 나의 판단은 착각이었다. 아이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성숙해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아이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기도했고 나는 아이들을 어리석게 보고 과소평가한 미련함을 회개했다. 어려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기준을 낮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일 금요기도회는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자녀들은요, 특별히 축복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 데리고 나오세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특별히 자녀들을 더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경험하게 해주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기도의 은혜가 없잖아요. 나도 기도했던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생각도 없지. 나도 기도에 대한 능력이 확신하지 않고, 나도 기도에 대한 역사가 확실하지 않으니 그렇게까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생각을 바꾸자고요. 이 창세기 21장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위해 결심하자고요. 여러분, 이번 금요기도회 때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어려도 괜찮아요. 다 데리고 나와요. 어차피 그 시간에 안 자는 거 다 알아요. 안 자는 거 핑계대지 말고 다 데리고 나와요. 다 데리고 나와.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을 아침을 금식할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아침을 금식할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저도 정말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아침을 금식하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금요기도회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데리고. 기도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같이 옆에 데리고 앉아서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그 기도의 은혜의 경험이 아이들의 뇌리 속에 있고,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때 엄마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나고, 그때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기도가 생각나고, 그때 경험했던 기도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창세기 21장에 아름답고 부러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